과거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고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수년 전에, 오래전에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을 구한다라는 어떤 민족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 그리스인들은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혜를 구하다 보니 필라소퍼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표적입니다. 기적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커다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엄청 바래왔죠. 자,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해요? 네, 표적을 구해요. 그럼 한국 민족은 무엇을 구할까요? 밥을 구해요. 세상에 밥 먹는데 밥 얘기하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밥을 구해요. 그래서 어디 식당을 가면 분명히 순댓국을 먹고 있는데 한국에 어디 가면 순댓국 맛있더라. 예, 그 얘기 꼭 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기적, 표적,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우리 히브리 민족, 우리 조상들을 구해내신 것처럼 그런 능력을 보기 원했어요. 불을 떨어뜨려서 수많은 우상 숭배들을 태워 죽인 적도 있어요. 그런 능력을 너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신다면 로마 제국에서 우리는 해방될 것이고, 로마 제국의 억압에서, 압제에서 우리는 분명히 주권을 회복하고 해방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바람이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한 메시아로 여겼던 것 같아요.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어떤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따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고대했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너무나도 원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상 숭배자들이 태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The cross of Christ is the power of the cross.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나미스, 파괴력, 엄청난 파괴력을 뜻해요. 능력입니다. 파워예요. 파괴력. 그래서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다이너마이트예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거예요. TNT.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가 능력이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수라는 작자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유대민족 해방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길래 무슨 능력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네,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요. 말 그대로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네, 예수라는 작자가 죽었다. So what? 그게 어떻게 능력이냐?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들었으며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 바로 죄 용서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능력인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죄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죽어 있고 여전히 육체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산자들로 다시 태어나는, 죽은 사람이 산자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한 가지 예를 2주 전에 봤어요. 이 십자가 능력,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되는 것,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지지난주 본문에서 봤어요. 로마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이 베푸장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봐요.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로마 황제만이 신인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특별히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그 정신을 잃으면 안 돼요. 로마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가는, 미련하게 죽임을 당하는 예수를 보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로마 제국의 체제에서 대항하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의 체제에 대항하는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 사람은 불순분자예요. 이제부터. 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 고백한 것 자체가 경배와 경외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것은 불순분자예요. 여러분, 제국의 불순분자, 우리도 그래야 돼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바뀐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우리는 불순분자가 되어야 돼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 침투된 빨치산입니다. 간첩이에요. 간첩짓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제국의 불순분자, 이 세상의 불순분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땅한, 우리를 부르는 데 있어서 마땅한 별명, 제가 1년에도 몇 차례씩 강조하는 바 왕따가 되셔야 돼요. 왕따. 우리는 세상의 왕따가 되어야 돼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 불순분자가 되어야 돼요. 철저히. 이렇게 사람이 변해요. 세상 제국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못 바꿔요. 저도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저도 못 바꾸고요. 20년째 같이 살고 있는 제 룸메이트도 못 바꿔요, 제가. 저는 아직도 그 여인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못 바꿔요. 사실 여러분들도 저를 못 바꿔요.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사람을 바꿔요. 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능력, 엄청난 능력을 마가는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이 행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일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마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 능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신 능력이라면 마가는 대서특비를 했어야 됐어요. 적어도 CNN 불렀어야 됐어요. MSNBC,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불러서 이거는 속보로 터뜨려야 되는 문제예요. 제 아내가 기자거든요. 소린다 기자 불러다가 특종 사건이다, 이것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더라. 그런데 이 죽음은 무엇이 어떻게 됐고 사람 살리는 어떤 능력이 있다 얘기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마가는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서 보신 바대로 주님께서 죽으신 당시의 증인들이 누구였는지를, 그때 당시 실제 상황을 그대로 숨김없이 솔직하게 수줍음 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뭔가 잔치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죽으셨다,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오늘 보면 부활하셨대요. 그럼 뭔가 잔치가 일어났다, 뭔가 좀 크게 터뜨릴 만하잖아요. 예, 총동원해서. 그러지 않아요. 증인들이 누구였는지를 일단 밝혀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증인들이 누구였는지, 백부장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백부장 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죽음을 누가 보았는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자분들이 나와요. 여성분들, 여자들. 40절 보겠습니다. 이름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는 여인들이에요. 오늘 마더스데이. 여러분들의 엄마들도 이름이 있어요. 불리워지고 싶은 이름들. 오늘 한국에 어머니들 계신 분들, 예,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어버이날 지났잖아요. 5월 8일. 오늘 미국식으로 마더스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꼭 카톡 폰으로
전화 한번 하세요. 전화하실 때 여기 마더스데이라서 엄마 뭐 사랑해요. 엄마라는 단어 대신 엄마 이름 누구누구 씨 사랑해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여자들도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나열돼요. 이 사람들이 증거예요.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12명의 남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여자분들도 따라다니셨는데 그분들도 제자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마가가. 그리고 이분들 외에도 더 많은 여자들이 있었대요. 더 많은 분들. 여자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여자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자들이 증인됐다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사람들이 꾸며낸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다. 이 여자들이 봤다라는 것을 그대로 숨김없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는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 때문에 증인으로 혹은 여자들이 말한 고백을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의 존재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마가는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지어낸 일이라고 했을 경우, 어떤 세력을 위해서,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일이라고 했을 경우에 유력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좀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증인 연습을 시켰어야 옳습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기독교가 흥왕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무런 이름도 없고 힘도 없었던 여자들이 증인이었다라는 거, 바로 숨김없이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전혀 없고, 실제로 예수라는 분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었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름 없던 여자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책에 영원히 남는 이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 증인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뭐 갈릴리 예수, 뭐 나사렛 예수 혹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아리마대 혹은 나사렛은 이 사람의 first name이 아니에요. 예, 지역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주 이시하면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나타날 것이지만 옛날에는 전주계 예수 그러면 전주에 있는 예수는 그 사람 한 사람뿐인 거예요. 예, 연결해서 알 수 있을 정도. 예, 그래서 지역 이름 붙고 그 지역에 사는 누구 아무개. 예, 뭐 워싱턴에 사는 홍길동. 그러면 이제 저인 거를 아는 거죠,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42절과 43절 보면 이 아리마대 지역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명망이 있었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 최종 의결 기구, 예, 그 공회의 멤버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더 멋진 소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예.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공의회 일원으로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일원으로서 이 예수님께서 어떤 재판을 받으셨고 어떤 고소를 당하셨고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지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 목격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가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을 표출은 하지 않았지만 동의했던 사람인 거죠. 네,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이 요한은 이 아리마대 예수를 예수의 제자라고 또 소개를 해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대놓고 따라다닌 12제자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따라다니지 못했던 여자분들 그리고 이런 아리마대 요셉 같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자는 두려웠어요. 커밍아웃하기 두려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나는 이 예수를 지지하고 이분의 가르침을 나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커밍아웃하는 것이 두려웠다고 요한복음에서 증언을 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숨겼어요. 이랬던 요셉이 매우 용기 있는 행위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죽으신 주님께서
아무나 매장당하지 않도록 자기가 시신을 모시겠다라고 빌라도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자기가 모셔다가 자기가 산 무덤, 자기가 앞으로 묻혀야 할 무덤을 대신 열어드려서 거기에 장사를 지내요. 장례위원회 회장으로서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고 그러한 모든 광경을 여인들이 끝까지 목격을 해요. 네.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부활하세요. 자, 드디어 이 육체적으로 또한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He is risen.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대요. 자, 부활의 첫 증인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 또 누구라고 해요? 이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해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아요? 거의 정확히 제가 8분 30초 전에 이미 말씀드렸던 이름이에요. 누구였어요, 이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죽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바로 부활도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목격한 거예요. 증인이 됐어요.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주님의 죽음, 장례식까지 참석한 증인들이 바로 부활의 첫 증인들이라고 기록을 해요. 당시 그 지역은 그 지역의 무덤은 우리 민족처럼 무슨 땅을 이렇게 파다가 그 이제 관에 시신을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돌 무덤이에요. 돌 무덤. 그러니까 동굴 같은데, 그리고 동굴 같은 데다가 시신을 넣고 장례 치른 다음에 돌 무덤, 무거운 돌로 그 입구를 막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장례를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시체가 썩기 전에, 시체가 빨리 썩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향료라는 것을 몇 킬로씩 들어가서 이제 바르기도 했대요.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의 죽음을 목격한 여성 제자들이 지금 무덤에 와 있어요. 근데 딱 하고 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돌이 어떻게 돼요? 이미 굴려져 있던 거예요. 여자분들 몇 분 가서 그 돌을 어떻게 옮겨요? 예.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머스큘러하고 근육질의 남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인정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웃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어요. 남자들도 한 명으로는 굴리지 못하는 돌이에요. 이런 돌은. 예. 여자분들이 가서 향료 발라주겠다고 가서 했는데 돌을 누가 굴려줄까 걱정도 해요. 고민도 해요. 그런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왜?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게 참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시체가 없어요. 분명히 죽은 거를 확인했는데, 눈으로 똑바로 확인했는데 주님의 시체 대신에 천사 같은 사람이 앉아서 말을 걸어요. 그것이 바로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6절 16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5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He was not there. 엄청난 지금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부활하셨대요. He is risen. 분명 죽으신 거 받고 장례도 다 받는데 살아계시대요. 주님은 돌을 굴리지 않아도 무덤에서 나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 돌을 그냥 통과하실 수도 있는 분이며 동시에 돌을 치우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왜 돌이 굴려져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수고 안 하셔도 나오실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들어와서 빈무덤을 보라고 열어놓으신 거예요. 확인해봐라. 확인해봐라. 죽음을 상징하는 돌이 치워졌어요. 드디어 돌이 굴려졌어요.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은 돌이 치워졌어요. 저주와 사랑을 갈라놓은 돌이 치워졌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돌이 치워졌어요. 죽음의 옛 질서는 이제 무덤 안에는 없어요. 돌이 굴러져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거기 없었어요. 죽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부활한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간단히 세 가지. 저는요, 이 부활
설교 준비하면서 또 어느 선에서 끊어야 될까?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요.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이.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부활이다. 왜?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부활만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코스프레 하신 거 아니에요. 나 잠깐 죽을게 하고서 잠깐 기절하셨다가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육체적으로 죽는 것처럼 그런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실제적인 부활을 하신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은 몸으로 영원히 사는 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죽지 않을 참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중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경험이 있으세요? 나사로도 한번 살았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나사로는 만약에 진짜로 부활해서 참 인간으로서 살았다면 지금 거의 한 2000년, 2000 years old. 2000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부활의 맛은 보았으나 부활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왜? 죽었어요, 다시.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 다시 죽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참 사람, 참 인간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거예요. Death is dead. 죽음은 죽었어요.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는 공동묘지예요. Memorial Park. 그런데 이제는 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은 죽었대요. 자, 이렇게 부활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부활의 장면들 정말로 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표현을 하지 못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번 본문을 좀 고민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 엄청난 사실, 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이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어놓을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다큐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적어도.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은 또한 어떠한가를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이제 우리가 9월부터 창세기 들어가요. 한 5년 일정으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쭉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사실 부활 이전에 엄청난 사건인 거였어요. 천지창조는. 그런데 창세기 1장 안에 창조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싱겁잖아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데.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그 한마디면 된 거예요. 이 이상 더 설명이 뭐가 필요 있어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데 거기에 의의가 있는 거죠. 핵심 포인트인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왜 이렇게 간단하게 썼을까? 그 자체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상 뭐 어떻게 더 설명을 해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죄로 죽어있던 에덴 동산을 거니셨단 말이에요. 거기 항상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계셨고 언제든지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갇혀 계신 동산을 거니셨어요. 계속해서 거니셨어요. 한 번도 이 세상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죽어있던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듯이, 호령하셨듯이 3일간 죽어있었던 독생자 아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들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일어나라.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것이죠.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의 숨결이 바위돌을 지나가요. 바위돌을 뚫고 지나가요. 공기를 뚫고 지나가요. 죽으신 예수님의 귀와 피와 살과 혈관과 근육을
뚫고 들어가요. 예수님의 생명의 숨결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가요. 바로 그 순간 죽음이 죽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마가가 전달하고 있는 부활 사건. 엄청나게 간단하죠.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가 계시다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부활하셨어요. 생명이 들어와서 부활하셨어요. 갈릴리로 가셨대요. 갈릴리. 3일 동안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죽어 계셨기 때문에. 회 드시러 간 거예요. 생선회. 자, 제자들의 생활터전으로 이미 가 계신 주님이세요. 이미 거기 가 계시다라고 천사가 얘기를 해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생활터전, 삶의 초소로 들어가세요. 분명히 죽었던 분인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요. 이제는 무덤이 아닌 일상으로 나가 계시는 주님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너무 무서워요. 너무나도 두려워서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무서워요? 일상으로 들어오신 주님. 죽었던 사람인데 살아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데 여기 계시다고?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천국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 무려 무섭고 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랜드 캐니언 갔을 때 처음 보는 거, 워싱턴 DC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 포르투갈 갔다 오신 분들 DC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 그럼에도 DC 오면 DC가 좋다라고 하시지만 보지 못한 광경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좋잖아요. 덜어는 두렵고 덜어는 신기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리고 이 여자분들한테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이 세상 옛 질서가 파괴되는 천국의 생명을 맛본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시대의 아침이 열렸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래요. 바울이 말한 대로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죽음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부활로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살아나셨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봤어요. 본문의 말씀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가지 겉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간 최초로 다시 살게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왕으로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요즘 졸업 시즌인데 여러분들 학위가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로 보장해 줄까요? 여러분들의 6피규어 연봉도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보장해 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누리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거라는 개런티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다 잠시 누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들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남은 파이널 에그잼 망치란 소리 아니에요. 파이널 에그잼 뒤로 하고 여러분들이 다니셨던 직장 뒤로 하고 기도원 들어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여러분.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셨다라는 그 한 분, 그 한 분. 죽음 가득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를 만한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남의 여관방에서 태어나셨어요. 죽으실 때도 남의 무덤에서 죽으셨어요. 자기 것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 참 생명, 천국으로 채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드시고 자기 세상으로 만드시고 자기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우주적 성전 예배당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며 신뢰하시고 따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도 여러분들 답답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마냥 이렇게 항상 은혜롭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어딘가 또 답답할 때가 있고, 살다 보면은 좀 압스타클이 있고 스텀블링 블락이 있고 가다가 좀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도 내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더 알고 싶은데 정말 답답해.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 누가 열어주겠습니까? 돌덩이 같은 마음을 우리 힘으로 굴러낼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굴러내 주실 겁니다. 예.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포기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라. Don't give up.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말이죠. Don't give up.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또 5월이면은 또 떠나시고 또 여름 지나면 또 들어오시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정말로 나의 원함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알고 가는 거, 잠시 왔다 가는 인생길, 잠시 왔다 가는 워싱턴 DC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예수님 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일꾼이 돼가지고 막 그냥 막 헌금 막 $1,000,000씩 하고, 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해서 뭐 대형 교회가 일어나고 뭐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이 심겨진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봤을 때 정말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상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나 고민했을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부활 정신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은 독생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죽음에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덤에 그냥 여러분들 방치해 놓으시는 분 아니에요. 불안과 염려와 죄악 가운데 그냥 방치해 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님 포기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소리는 바로 우리가 둘째 열매란 얘기예요. 우리도 부활의 영향권 아래 있다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둘째 열매로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거라는 것을 future tense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와 연합한 자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부활을 경험할 거예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아침에 일어남으로 부활을 연습하듯이, 비록 지치는 일상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늘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월요일 아침에 또 출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Let's not give up. 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게 좀 무서운 권면인데요. 죽음을 향해 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자는 죽음을 향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부활 사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 이 팩트 외에도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치는데 바로 참 제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쳐요. 우리 로마서 6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가 참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누가 참 제자예요? 누가 진짜 real, not pseudo disciples, 진짜 real, 진짜 찐 제자가 누구예요?
지금 사도 요한 빼고 11명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11명도 아니죠. 한 명은 지금 자살하러 갔으니까. 10명이에요. 가룟 유다 빼고 10명이에요. 10명의 제자들 없어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죽으신 자리에 이 제자들 10명 없었고 부활하신 그 순간에도 없었어요. 긴 나날 동안 그토록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참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신분, 자기의 처지를 뒤로 하고 예수께서 계시는 무덤까지 간 사람들, 그리고 무덤까지 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참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아까 그 여자분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들이 참제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된 사람들이 제자들인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하나 되었고 부활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참 제자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 그것이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주님은. 갈릴리. 여전히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에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 당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한 번씩 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죽음의 현장, 갈릴리라고 하는 죽음의 현장으로 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셨는데, 참 제자들도 그런 주님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갈릴리로. 다시 말씀드려서 일상이란 말이에요. 일상. 제자들이 살았던 일상, 생활 터전이 바로 갈릴리였고, 거기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설명되어지는 곳, 저 낮은 곳, 내가 뜻하지 않은 곳,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곳,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았던 곳, 어두운 곳, 낮은 자세로 있을 수밖에 없는 곳, 나를 환영해 주지도 않는 곳, 월요일 아침마다 정말로 힘들게 가는 그곳, 이 도시, 이 직장, 이 학교, 이 가정, 이 부엌이라는 죽음의 현장에 누가 계시다고? 주님이 이미 가 계시대요. 갈릴리에 이미 가 계신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도, 이 세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기 계시게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 주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부활의 이벤트 성대하게 치르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은 정말로 온갖 언론사가 와서 한 번 씩 터뜨려줘야 되고, 정말로 멋지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 영광의 아침,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나타나고 막 그냥 그래야 되잖아요. 부활절 성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세요. 부활의 이벤트를 성대하게 치르지 않으시고 일상으로 조용히 들어오세요. 부활 생명이신 예수는 일상으로 조용히 들어오셔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세요. 이름 없던 여자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200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전파되었던 것처럼, 그 시간이 시발점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각자 존재가 이 도시 구석구석에 부활 생명의 입김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도우실 거예요. 그때 그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DC라는 무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온도적으로는, 이 체온적으로는 참 밋밋하고 심심한 도시인데, 안으로 들어가보면 참 화려하고 동시에 더럽고 유혹 가득하고 사람 죽은 시체 냄새가 풀풀 나는 DC입니다. 이 DC라는 무덤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세요. 참자자가 되어야 된다. 일상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되고, 일상이 선교 현장이 되어야 되고, 이 일상의 예배 현장과 선교 현장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간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이면 월요일이에요. 벌써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주님 만나러 간다. 갈릴리에 주님이 계시다.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부활은 있을 것이다.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명심하고 돌아가실 것은, 부활은 It's not future tense,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들 무미건조한 일상 살아가죠. 이제 뭐 파이널도 마치고 여름에 뭐 할까, 코스타를 갈까 말까, 어디 놀러 갈까, 뭐 할까, 귀국하면 뭐 하냐, 또 부모님 또 잔소리 들으러 가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일상 자체가 좀 밋밋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러한 무미건조한 또 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죽어있는 능력에 의존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데 나는 이미 죽은 것들을 너무나도 쫓아가고 죽어있는 내 능력만을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아직도 매달려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은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서 정말로 부활 생명의 세상,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꿈꾸면서 살아가시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제자로 이렇게 우리가 생활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 매주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모임으로 이렇게 모였을 때 비로소 성탄절 같은 예배, 부활절 같은 예배,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일상의 예배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함께 힘써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